세 번째 시간이죠.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세 번째 보는데요. 다시 한번 봅시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이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고난을 당했는가를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특별히 더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온다라는 거 참 어려운 일이죠.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게 가능한 일인지 우리로서는 생각해 볼 수 없는,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오셨는데 환영을 하지를 않아요. 환영받지를 못하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어요. 갈릴리 촌놈이라고 멸시하고 무시를 받았죠. 그러면서 3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많은 증거를 보이는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손 굽은 자가 펴지게 되고 그리고 문둥병자가 낫게 되고 죽은 소녀가 살아나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아나고 나사로도 살아나고. 우리 친구들아 나사로는 이름이 세 글자야. 최나사로야. 우리 축구할 때 처음 타는 친구. 오늘 어떤 친구 그래요. 우리 항상 사로 그러거든요. 근데 나사로 그랬더니 나사로예요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보면은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무덤에 장사든지 나흘이 지났어. 사람이 나흘 지나면 썩죠. 완전히 썩는 이제 풀풀 나죠. 그런데 예수님이 위독하다는 소리를 듣고 시간을 제일 끌어서 죽고 나서 무덤에 장사되고 사흘째 되는 날 와요. 일부러 그런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표적을 통해서 보이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니까 이제 마리아가 이제 나사렛 동생이죠. 마리아와 마르다이죠.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이죠.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그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믿으면 산자도 죽은 자도 살 것이고 산자가 살 것을 믿느냐. 주님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재림의 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 믿음 없음을 봅니다. 지금 주님을 앞에 놓고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이제 눈물을 흘리십니다. 왜 눈물을 흘리죠? 답답해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무덤을 향해서 갑니다. 막습니다. 4일째 너무 냄새가 납니다. 벌써 이미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잘 보아야 되고요. 어쨌든지 간에 이제 주님은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냥 나사로가 살았다고 보면 안 돼요. 우리 안에 포기한 것들 많이 있죠. 그렇죠?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 인간의 생각으로 되어지지 않을 것을 주를 바라봄으로 될 수 있다고 보는 것. 내 개인적인 문제와 어떤 욕심을 채우는 것에서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갈 때
또는 우리 개인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것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안 믿었어요. 마르다도 안 믿고 마리아도 안 믿고 그렇게 예수를 사랑하고 따라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와 가까이 지면서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를 불러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발이 묶여진 건 콩콩콩 뛰어서 옵니다. 못 풀었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풀어서 너와 다니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나왔는데 그러면 썩었던 장기는 어떻게 된 거죠? 이미 장기는 썩었다니까요. 근데 나올 때는 멀쩡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 얼굴이 틀어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 말씀에 충실히 따라가지고 2시간씩 전철을 타고 가가지고 치료한번 받는데 2만 원씩 치료 한번 받는데 그때 한의원 가면 3,000원이었어요. 그 돈 없는 청년이 그렇게 한 10일 다니고 나니까 얼마가 들었겠어요 돈이. 그렇죠? 그건 다 현금 결제인데 물론 카드도 없죠 저는 당연히. 하나도 안 나서요. 하나도. 단 1도 나지를 않아요. 제가 안 갔어요. 나중에 나한테 짜증내더라고요. 속으로 했어요. 네가 왜 나한테 짜증내? 네가 못 고쳤으니까 네가 나한테 배상을 해야지. 그러고 이제 동네 한의원을 갔어요. 동네 한의원 의사가 그래요. 언제 이렇게 됐습니까? 한 보름 됐습니다. 왜 이제 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영한 침쟁이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순종해서 가서 10회를 넘게 치료를 받았는데 하나도 치료가 안 됐어요. 피식 웃으면서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야. 그 실수가. 그러면서 이제 침도 놔주고 한약도 지어주더라고. 10만 원만 내세요 그러더라고. 원래 20 몇만 원짜리인데 10만 원 이제 그럼 다음에 줄게요 하고 이제 약을 받아왔어요. 동네 한의원이니까 예상이 돼요. 얼굴을 아니까. 제가 다쳐서 자주 갔거든요. 그럼 항상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아니 선생님은 건강해지려고 운동을 합니까? 다치려고 운동을 합니까? 둘 다 아닌데요. 저는 둘 다 아니거든요. 그러면 꼭 이렇게 치료를 잘 해주시고 언제 동안은 절대 운동 안 됩니다. 그 말 듣고 나와서 바로 공차로 가. 하여간 말 안 들었어요. 그러고 이제 이걸 다 먹으시면은 또 50차 한 번 더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2달이 지났어요. 완전히 이제 굳어진 상태죠 이게. 근데 2달 됐을 때 저는 처음부터 이 문제가 왔을 때 이유를 알았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제 2달 동안 하셨으니까 제가 충분히 숙지를 했고 변화될 것이니까 이제 고쳐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지금 한 95% 회복된 상태가 이래요. 휘파람도 못 풀었어요. 근데 지금 휘파람을 자유자재로 잘 풀어요. 토끼입도 안 됐어요. 지금 토끼입도 그냥 아무 때나 잘 돼요. 그러고 이제 10만 원이 생겨서 갚으러 갔어요. 빚을 갚으러 가야지. 외상을 갚아야 되니까. 갔더니는 원장 선생님이 깜짝 놀래요. 안수 집사님 경천교회라고 막 인터넷 검색하면 봉천동 국회단지의 경천교회 지금 남아 있을 거예요. 안수 집사님 아마 지금쯤 돌아가시든지 장로님이 되든지 그랬겠죠. 30여 년 전 얘기니까. 그러면서 그때 얘기를 하세요. 아니, 어떻게 나았냐요. 어차피 보름 안에 못 고치면은 불치 내지 난치가 돼서 이미 늦었기 때문에 선생님 위로나 받으라고 약을 지어준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이제 보약이었대요. 그냥 어차피 보약 드시고 몸이라도 좀 건강하시라고. 그러고 가격도 한 3분의 1 가격 정도 되는 가격에 20 몇만 원짜리를 10만 원 받고 해주고. 근데 어떻게 나왔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근데 그게 평안히 길을 가는 자하고 언제나 벌판에서 엎어지고 뒤집어지면서 비바람에 휘말리면서 걸어가는 자하고 그게 차이점이에요. 저는 벌판에서 엎어져 뒤집어져 빠지고 막 익사할 뻔하고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이고 그분은 그래도 명문 공부를 잘해서 한의학과를 나오고 한의원을 개의해서 일평생 문제없이 평안하게 살아가시잖아요. 돈 문제가 있어요. 건강 문제가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죠. 모르죠. 다른 문제 있는지는 이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원장님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며칠 만에 이렇게 고치신 거, 지금 며칠 안 돼서 이렇게 된 지가, 제가 2달째 되는 때부터 기도를 했고, 그리고 며칠만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을 시키셨어요. 앞으로 남은 것도 회복시키실 겁니다. 웃으면서 겨우겨우돼요. 썩어버린 장기가 완전히 다시 새 장기가 되어서 죽은 나사로가 나왔어요. 우리는 이걸 그냥 보면 안 돼요.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떤 충격이었겠어요? 그러죠. 그럼 누구를 위한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한 거예요. 완전한 믿음의 사랑. 그들은 아마 그 뒤로 흔들림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함께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을 위함이에요. 저거 정말 메시아가 맞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걸 보고도? 근데도 안 믿어요.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나 자신을 보아야 될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 자신을. 저는 항상 이 싸움이 제게 주어져 있음을 봐요. 아따, 저 인간 진짜 빡빡하네. 그러다가도 아니지, 내가 기도하면 되지. 제발 좀 기도 좀 하지. 그러다 아니지, 내가 기도해 주면 되지. 이게요, 아마 자세하게 보면은 아예 도전할 생각도 안 가지고 있는 그런 분야들일걸요. 자세하게 한번 봐보세요. 내게 있는 문제, 의사가 안 된다고 그래, 세상이 안 된다고 그래, 그러면 안 된다고 여겨버려요. 아예 택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저는 고쳤잖아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여러분, 천식이 나아요? 천식 안 걸려봐서 모르죠. 저는 20대 천식을 5년 동안 알았던 사람이에요. 예레미야 17장 14절, 17장 9절 10절, 사람의 마음을 누가 알겠느냐. 그러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피부를 살피 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다음에 나온 게 14절이 여호와의 나를 고치소 그럼 내가 구원을 얻겠나이다. 강단에도 그 말씀이 선포가 됐어요. 기도 시간에 사회자를 통해서 예수 전도단 집회에 갔었을 때. 근데 그 말씀이 3번 선포될 때 제 귀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왜 나한테 왜 병 낫기를 기도하라고 그러지? 내 안에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그 음성이 계속될 때 강단에서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걸 그 3번째에 들었단 말이에요. 인지가 됐어요. 근데 나는 그때 병을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왜? 나는 병이 없다고 생각했죠. 5년 된 천식이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됐어요? 이제 내 것이 됐어. 아예 자연스러워진 거야. 그런데 생각이 나, 나 지금 천식 앓고 있지. 근데 내 머릿속에서 5년 된 천식인데 약은 0.1%도 개선 못 시키는데 병원에서는 그 의학으로는 이게 낫겠어? 그래도 말씀이니까 하나님, 저 지금 천식을 앓고 있어요. 여기서 해방되면 참 편하겠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너무 방해되잖아요. 내가 기침해야 되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근데 그 시간에 기침이 딱 멈췄어요. 거짓말같이 기침이 멈췄어요. 그때 보니까 청년들 막 접신했다고 쓰러져. 그건 귀신 들린 거지. 그때도 저는 몇 개월 안 됐어. 그 구분은 저는 귀신 들린 거예요. 성령이 저런 짓거리 안 해. 아이고, 전 귀신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똑같이 성령 받고 어떤 사람은 고침 받고 어떤 사람은 귀신 들어요. 그 자리에서. 참 웃깁니다. 그러죠. 그러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 숨쉬는데 어떻게 이 능력이 우리한테 왔습니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 멸시와 천대와 거절을 당하시는 그럼에도 참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십니다.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에, 다음날 새벽이 되겠죠. 베드로는 3번을 부인합니다. 저주하고 맹세하여 이르되 이렇게 부인을 합니다. 나 저 사람 모른다 이렇게 3번째 부인을 하죠. 그렇게 배반을 당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과 베드로 눈이 맞췄어요. 예수님의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을까? 네가 나를 배반해? 이런 눈빛이었을까요? 베드로야, 이렇게 이제 측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눈빛이었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눈을 보고 너무 민망하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밖에 나서 뭐 하더라?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압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죠. 그런 배반이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아예 돌아보지도 않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미.
그 집으로 다 가버려서 갈릴리로 갈고 그래. 안 그러면 숨어 있고. 그러고 이제 재판에 넘겨져서 홍포가 입혀지고 가시면류가 씌워지고 멸시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죠. 그리고 39대 채찍을 맞죠. 그게 밤새도록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채찍을 막 계속 열심히 때렸다는 소리예요? 아니요. 때리고 놀리고 하고 또 그러다 좀 통증이 가실만 하고 좀 지나고 잊을만 하면 또 때리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압니까? 오늘요. 이 일을 위함인가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위함인가 합니다. 애들이 레이저를 가진 안테나형 레이저 쭉 뽑아지는 거. 그걸 가지고 우석이와 우진이를 쫓아다니며 때리는 거예요. 우진이 더 도망다니고 우석이 더 도망다니고. 초등학생들이 계속 얘들은 이제 장난을 받아주는 거지. 아프대. 아프니까 그 다음에 때리면 어때요? 겁나요 안 나요? 그거 쬐끄맣게 살살 장난하는데도 겁난다니까요. 그런데 전문가가 때리는 거예요. 병뚜껑 넣고 병뚜껑 따는 그 전문가가 채찍으로. 진짜 채찍으로 병뚜껑 따더라니까요. 그런 전문가가 지금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를 어떻게 때려야 아프다는 거 알잖아요. 언제쯤 때려야 아프다는 거 알잖아요. 그게 밤을 샜다니까요. 그런데 그 고통을 참고 견디셔요. 그 멸시와 수모와 고통 가운데 밤이 새도록.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멸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돌아서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라고 내가 하나님 바라본 건 상관이 없었어요. 목사님이 어쨌든 장로님이 어쨌든 그건 그분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나하고 하나님 관계일 뿐이야. 좀 더 지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나는 저분들을 대신해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정도 힘이 생기는 것이라니까.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온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쏟아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또 이제 오른발 뒤꿈치를 다쳐가지고요, 뒤에서 뼈가 조금 자라나 있더라고요. 원래 뼈에서 한 2, 3mm 정도 엑스레이 사진으로 보기에 자란 뼈에 붙어있는 아킬레스 건이 떨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그 말 듣고 이해가 돼. 한 석 달 전에 다쳤는데 아팠어요. 계속 전력으로 달릴 속도가 안 나와. 그러니까요, 이게 사람이 이거 분명히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놓칠 때가 많아. 아프니까 어쩔 수 없어요. 슈팅을 또 공을 차잖아요. 통증이 무리하게 와요. 아파가 한참 기다려줘서. 그래도 좀 지나면 괜찮아져. 그러니까 그렇게 한 달, 두 달을 간 거야.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그날은 많이 안 뛰었어요. 우리 팀이 너무 좋아서. 근데 아파. 점점 아파져. 그래서 오늘 좀 아프네. 그리고 가만히 서 있었어요. 공업은 차주고 이제. 그리고 집에 와서 잘 돌아다니고 잘 씻었어요. 근데 금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제 걷지를 못하겠는 거야. 아야. 병원에 가서 이제 엑스레이 CT 초음파 해보니까 아킬레스건이 떨어졌는데 심하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여기서 움직이면은 수술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제는 하지 말고 치료를 받으시고 물리치료 받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못 갔는데요. 어제 충격파 치료 처음 받아볼까 충격파라도 막 쿵쿵쿵 이러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만 전기를 이렇게 흘려가지고 전기가 짜릿짜릿하서 내가 그거 받고 나니까 확실히 좀 좋아진 듯한 느낌? 뭐 그런 게 드는 것 같아. 착각이겠지만. 그러니까 2달, 3달 동안 간들간들 붙어있던 그게 아예 떨어져 본 거죠. 이제 그날 가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요즘 이제 공을 못 차요. 앉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생각을 해서 하나님 저를 이렇게 묶어 놓으신 이유가 이제 본격적인 하비스트 계절, 수확의 계절이 왔다라는 그런 사인이죠. 왜? 나는 내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파악을 다 끝냈어요. 몇 명 복음 전할 애들 이미 다 이제 정서를 다 끝내놨어요. 내일부터는 이제 불러서 앉혀놓고 할 수 있겠죠. 나는 이제 못 움직이니까. 근데 통증은 하나도 없어요. 다 나았어요 지금 완전하게. 약 한 이틀 3일치 먹으니까 다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병원을 갔거든요. 저한테 뭐라는 줄 막 먹이라고 해요. 이거 안 차고 왔다고. 안 아픈데 내가 왜 차야 되냐. 그러고 말하고 싶은데, 근데 내가 의사를 똑바로 찾아내겠어요. 이걸 차니까 왼쪽 무릎에 너무 하중이 가중돼서 찰 수가 없었다. 그래도 꿍꿍거려. 내가 지난날 말을 좀 안 들었거든요. 눈 똑바로 쳐다보고 그랬거든요. 그때 기분이 나빴나 봐. 자존심을 세갖고 새끼들이.
그러면 이제 이 다리도 또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더 좋게 하실 것인데, 그러면 이걸 왜 하나님이 허락했느냐? 방금 얘기했잖아요. 그걸 찾는 거라니까.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도 또한 하나님이 뭐가 됐어요? 이제 그냥 아름다운 도구가 됐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냥 우리는요, 이 주님의 사랑을 놓고 모든 걸 바라볼 때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해야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선하신 기뻐하신 온전한 뜻에 들어가게 돼요. 자, 이렇게 다리 아프면 다른 목사님들은요, 아침에 공차로 안 나와요. 저는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게임 시켜주고 거기서 이제 놀고 있다가 이제 모시고 와서 이제 식사를 했어요. 하는데 식사 자리 딱 앉다가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냉장고 이전 설치 이런 거 할 일 있으면 막 냉장고 에어컨 이전 설치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러더 예? 예, 알겠습니다. 마음이 무척 아프더라고요. 목사님 6분이 팀이 되었고 에어컨 이전 설치 이런 거 하신대요. 뭐 그리고 또 뭐 가스 충전하고 이런 거 알았다고. 그건 또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새롭게 또 이제 기도해 주라는 그런 사인을 주시는 것이죠. 그나마 감사하자고. 그래도 이제 그렇게 나가서 이제 식사 이렇게 하고 같이 밥 먹고 7명이 먹었는데 공깃밥 추가만 5개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해. 상민이는 무조건 하나 더 추가해서 먹어요. 빼빼도 무석이도 하나 더 추가해서 먹어요. 그 다음에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아프더라도 나가서 뭐 하는 겁니까? 그분들을 이렇게 섬길 때, 목사님이 이런 사장이 됐구나. 안 그랬으면 내가 잘 모르겠죠. 그렇죠.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뭐가 돼요? 이제 하나의 발판이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왜 그 고난을 당했느냐?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이라도 그분의 선하심에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건 어떤 성공을 만나건 어떤 실패를 만나건 간에 사람의 생각 갖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면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그 일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기를 원하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성공 자체가 너무 감사해 할렐루야 이래요. 이 실패 자체가 너무 힘들어 아이고 주여 그래요. 다 틀렸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뭔가를 하라는 사인이요. 그래서 주님은 그 고난을 당하신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의 눈을 여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완전한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루어진 이걸 승리라고 말해요. 이것을 왕이라고 말해요. 이것을 다스린다고 말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왕이고 이게 다스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물질을 주셨다. 그럼 그걸 못 할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많이 하라라는 그런 사인이에요. 그게 왕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고난을 주셨다. 그러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보내시고 나를 이 고난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이거요. 그래서 그것을 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복되지 않고 지배하는 삶을 사는 성도의 상. 그게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봐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요 누가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울처럼 돼요. 다 잃어버려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다 주셨는데 그걸 잃어버린대. 뭐까지 잃어버립니까? 사람의 생각 때문에 잃어버린 거죠.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봅시다. 자,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또 봤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6장하고 8장에서는 7인과 7나팔에게 나옵니다.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걸 봤어요. 그러면 세상을 심판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누가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마귀가 심판을 받아야 세상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미 6장에서 누구는 심판을 받은 거예요? 마귀는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걸 묶였다고 말하는, 결박됐다고 말하는. 8장에서 나팔이 붑니다. 세상이 심판을 당합니다. 누가 당한 겁니까? 마귀가 당한 겁니다. 그래 결박된 거 맞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15장, 16장에서 또 7 대접이 쏟아지고 그것도 5번째, 7번째는 세상의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그 전 세계적인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받고 있는 겁니까? 지금 성도가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받아요? 마귀가 받고 있잖아요. 이걸 결박됐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같은 내용을 다른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까지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물론 그렇게 연결을 다 시켜주셔요. 그런데 그렇게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만 해석하려고 그래요. 당연히 그 자체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권으로, 한 권이기 때문에 전체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16장에 7 대접을 통해서 누가 심판을 받았습니까? 마귀가 심판을 받았어요. 그걸 결박당했다고 말해요. 근데 하나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7번을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결박당은 확실히 맞는 것이죠. 그렇죠? 완전하게 결박당하는 것이니까. 자, 그런 다음에 17장, 18장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세상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 나오지 않습니까? 19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고 20장에 왔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는 장면, 누굽니까? 바벨론의 대장이? 왕이? 그게 마귀 아닙니까? 세상의 임금 마귀. 그가 이렇게 심판을 받고 그 결박당한 걸 말하는 거예요. 이미 멸망당했고 완전히 멸망할 걸 말하는 거예요. 20장에 똑같이 얘기합니다. 자, 또 봅니다. 같은 걸 또 다르게 보는 것이죠. 천사가 무저경에서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럼 천사가 눈에 보입니까? 육입니까? 아니죠. 영이잖아요. 영인 천사가 쇠사슬을 들고 다니면 그럼 그 쇠사슬은 뭘 뜻하는 겁니까? 실제 쇠사슬입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로 상징적인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세. 그 쇠사슬은 뭘 뜻하는 거야? 십자가 대속의 능력, 권세,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영을 잡으니 에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1000년에 대한 해석이 지난 시간에 되겠지만 크게 3가지라고 그랬죠. 1000년 왕국을 딱 이렇게 놓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뭡니까? 재림이 앞에 왔어. 그럼 이거 무슨 설이요? 전 천년설이요. 재림이 뒤에 와서 그럼 뭐예요? 후 천년설이요. 1000년 왕국 후 재림. 천년왕국 전 재림. 그래서 전 천년설 후 재림이면 뭔 소리지? 그냥 재림이지. 자, 그래서 이렇게 재림이 앞에 오는 것은 전 천년설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재림이 뒤에 오는 것은 후 천년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초림한 건 다 맞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무슨 시대요? 교회 시대가 전개가 됩니다. 예.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전천년 후천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예. 그런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예. 자, 교회 시대 다음에 여기에 재림이 끼는 것을 전천년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년왕국 후에 재림이 끼는 것을 후천년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2가지 다 뭐가 있어요? 교회 시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천년왕국 시대가 따로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이제 전천년왕국 놓고 봅시다. 교회 시대예요. 그런 다음에 재림이 왔어요. 신천지는 뭐라고 했죠? 1984년에 교회 재림 됐다 안 됐다? 됐다라고 말하죠. 그럼 신천지 같은 경우는 뭐에 해당되는 집단이요? 전천년설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천년왕국 무슨 왕국입니까? 이제 완전한 시대가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아직 살아있는 불신자들은 성도들이 종이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구절이 단 한 군데라도 없어요. 성경적인 근거가 약하죠. 그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천년왕국 후에 재림하고 예수님 재림이요. 그럼 천년왕국 무슨 때입니까? 이때는 이제 완전히 마귀가 결박되기 때문에 평화의 시대이고 화평의 시대이고 천국의 비슷한 시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세대가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아요? 날이 갈수록 더 흉악해졌지. 그런 시대는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되네요. 자, 그런데 무천년설은 뭡니까? 이제 이 재림을 다 뺍니다. 그러고 이것을 하나로 봅니다. 이걸 뭐로 본다고요? 교회 시대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무천년설인데 가장 먼저 주장한 사람은 이제 3세기의 오리겐이라는 신학자가 얘기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 알죠? 어거스틴 이걸 주장을 하고, 그다음에 칼빈도 이것을 지지하고 주장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저 자신이 성경을 보고 이해한 바에 따르면은 성령께서 내 안에 알게 하신, 느끼게 하신, 자연스럽게 하신 성경을 쭉 읽으면서도 한 바에 따르면 저는 교회 무천년설 따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 이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봤듯이 이 시대를 계시록에 보니까 12장 9절에 천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그걸 결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을. 하늘에 쫓겨난 것을 권세를 잃어버린 결박으로 봐요. 자, 그러고 말합니다. 고린전서이죠. 15장 55절에서 58절이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김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서 오는 건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이미 우리가 뭐였어요? 이겼어. 사단을 이긴 거야. 그러니까 왕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 시대는 지금 성도들이 왕으로 사는 겁니다. 그냥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난주간에요, 우리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뭐 아직 습관들이 남아 있으니까 이제 커피 좋아하는 친구는 커피를 그날 안 먹기로 하고, 유튜브 좋아하는 친구는 그날 유튜브를 안 보기로 하고, 그러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친구는 하루를 금식하고, 이렇게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하루 정도 그렇게 하자고 이제 저희들끼리 약속을 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커피 좋아하는 사람 아침 일어나자마자 커피 찾아요, 안 찾아요? 저를 새벽에 탁 내려오면 향긋한 그 믹스 커피 향이 뭐 코에서 살살살 한다니까요. 그러면은요 탁 한 잔 타놓고요 한 모금 쫙 마셔요. 달달하네. 그러고 잊어 이제. 그러면 그것이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도 있어. 그럼 그 다음 날 아침에는 그거 이제 흔들흔들하고 계속 밑에까지 녹을 때가 흔들어. 한 모금 또 마셔. 또 잊어. 한 두 번 마시면 잊어버려요. 그러고 이제 뭐 오후에 오면 있으면 마시든지 그 다음 날 있으면 또 그거 다시 마셔. 한 3일을 마실 때도 있어. 예. 이 지금 목양실에 있는 건 4일 놓고 마셔. 괜찮아. 그래도 아무 문제 없어요. 먹어봤고 안 상했다면 계속 먹어. 덮어놓냐? 안 그렇지도 않아. 뭐 내가 숨쉬면 마시는 들이마시는 먼지나 거기 쌓이는 먼지나 그게 그거지. 차라리 숨쉬면 마시는 게 훨씬 안 좋지. 배로 들어가면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 모양에 갑자기 기침을 해? 그게 기침나는 문제인가? 고난주간이라고. 근데 일어나자마자 커피 시작하면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일단 커피 한 잔 마셔버려. 그럼 어떻게 되죠? 오늘 나 커피 안 마시기로 했는데. 그게 안 되죠. 그렇죠. 저 같으면 거기다 그랬겠어요. 이번 주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고 기도에 참석하기. 이게 진짜 고난주간 의미지. 내년 고난주간은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월화 목요일 목토만 오면 되니까 내일 4일만 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단을 이기는 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이게 왕된 시대. 결박돼서 사단이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날에 떠봅시다. 이제 뭐가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28장입니다. 19절입니다. 뭐라 말할까?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을 수 있게 됐습니까? 사망의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 결박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가서 전부 다 뭐 할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해요? 복음 전파로. 교회가 세워지는 건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은 천년왕국, 그들을 왕국회강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 나름대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물론 자기들의 사상이고 자기들의 신념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시대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중요한 구절이 또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뭘 주신다고요? 권세.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권세는 누가 갖는 겁니까? 그럼 왕이 갖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왕의 시대. 그래서 뭐라고 우리를 향해서 베드로전서에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요. 왕이고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그래서 왕이니까 당연히 왕 노릇하는 거죠. 그래서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15장 16절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방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복음의 제사장이 돼요. 왕이니까 가능해요. 왕과 제사장은 같은 직분이었습니다. 예전에 하나로 묶여 있었으니까. 나뉘어지기 전에는. 그래서 이 시대는 지금 무슨 시대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의 시대, 교회 시대, 왕과 같은 제사장의 시대.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의 경제 문제를 매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미 주님이 해결하셨어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19절에서 34절에 끝났다. 걱정하지 마라. 이미 끝난 문제입니다. 우리는 확신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완전히 주어져 있는 이긴 승리. 그런 다음에 건강의 문제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에서 38, 39절에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얘기하잖아요. 신장이 너무 급격하게 기능이 떨어지고 있어요. 1년에 막 10몇 %씩 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참 의사들이 양심이 없는 게요. 이게 혈압을 잡으면은요, 신장의 기능이 그렇게 빨리 떨어져요. 그러면 혈압을 잡아놓을 것이 아니라 혈압이 좀 높더라도 그걸 견디는 뭘 만들어줘야 돼요? 몸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이제 두 가지예요. 혈관을 청소하는 것하고 그런 다음에 피 자체를 깨끗하게 만드는 거. 그럼 그런 근원적인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예. 내가 왜 이걸 알게 됐냐면 의사가 혼잣말로 해요. 아, 혈압이 높네. 안 잡히네. 이러면 신장이 좋긴 한데 피를 쫙쫙 보내주니까. 속으로 생각했어. 지금 이 장관 뭐 하는 거야? 나한테 지금 이런 양심 없는 사람 같으니라고. 2년도 안 됐는데 40%대로 60에서 40% 내로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럼 양심이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먹어야 되는가만 고민하고 있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이럴 수 없고 저럴 수 없는 상황. 차라리 안 먹는 게 낫다 싶어요. 그러던 차에 이제 안 먹을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안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지금은요, 혈압약 안 먹어도 된다 그래요. 근데 뭘 했느냐?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요, 지금은 새벽에 안 피곤해요. 월요일 날 갔다 왔잖아요. 와, 노예가 그렇게 빡신지 몰랐어요. 봄 노예는 빡세요. 아침부터 시작해갖고 점심시간 얼마나 타이트한지 몰라요. 저는요, 좀 늦게 가가지고요, 앉아서 좀 먹고 있는데 다 먹지 일어나 갑시다. 먹도 못하고 따라 나왔어요. 그러고요, 인당 한 2만 원 가까이 되는 식사를 하는데요, 4명 하시면 8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좀 그래야 되는데 별거 없어. 그래서 딱 이런 동네 참 우리 그러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그랬거든요. 배가 고팠어요. 와가지고요, 오자마자 바로 이제 안수식 진행하고요, 강도사 인허하고요, 전도사 허락하고요, 그러고 또 이제 계속 진행을 하고요, 또 사람들은 의견 내렸으면 내놓고 토론하게 되고요. 근데 노예 그 많은 사람이 모여 있어도요, 발언한 사람은 N7명이에요. 어디를 가나 비슷한 것 같아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저 사람들은 저걸 어떻게 다 기억을 하고 저걸 어떻게 다 알고 있지? 참 신통한 사람들이다 생각이. 역시 하나님은 쓸 사람을 다 쓰는구나. 우리 같은 사람 완전 많이 쓰면 돼. 그러고요, 그렇게 일찍 달리고 지냈는데 끝난 게 4시 한 50 몇 분에 끝나더라고. 5시 넘어야 끝난다라는 게 그 지금도 끝났죠. 그리고 딱 이제 스타리아를 타고 이제 그 천안 아산역으로 이동을 하는데 7시 반 차인데 5시 24분 차가 있어. 그 안에 들어가면 그거 탈 수 있는 거 아니야, 바꿔갖고. 그럼 2시간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운전수한테, 목사님 빨리 갑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옆에 앉는 목사님한테, 여수 목사님한테 포기합시다. 조용히 차분하게 밥 먹고 그러고 차분하게 갑시다. 그러고 그렇게 빡세게 하고 이제 하고 내려왔어요. 그러고 다음날 새벽에 이제 못 일어났어요. 네, 그건 안 일어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안 일어나고요. 그러고 딱 이제 일어나서요, 메시지 딱 정리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주보를 만들었어요. 주보를 만들었는데 아니야, 이번에 성찬식 있잖아, 성찬식 주보도 만들어야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학생 주보는 거기는 다 지워죠. 세례식 하잖아요. 세례식 주보도 만들어요. 그것도 만들었어요. 계속 다듬으면서 어디 샘플이냐 그것도 없어.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걸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물론 이제 김원학 선생님은 토요일까지 출력하지 마세요. 몇 번 더 바뀔지 모르니까. 이미 3개를 보냈어요. 3번 바뀌었으니까 지금. 안 피곤해요. 그러고도 현장 가서 잘 놀고요. 오늘도 마찬가지고 내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건강도 누구 손에 있어요? 저는 이걸로 하나님이 나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딱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건 아닌가 봐. 하나님 손에 맡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이 왕자의 신분에, 왕의 신분에, 다스린 자의 신분에 올렸으니 하나님이 완전하게 보장했다는 사실. 그런 다음에 가장 우리 어른들과 걱정되는 게 자녀 문제이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한 뜻과 계획은 확실하다.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은 자녀를 어떻게 키우면 되냐. 자녀를 키울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세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무리 내가 예뻐하고 좋은 교육 시키고 해도 안 됩니다. 내가 예배자로 서는 것이 하나님의 내 자녀를 바르게 키우는 길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요, 결혼하기 전에 그런 꿈을 꿨어요. 아이들이 다 이렇게 찬양대에 서서 하는 모습을. 근데 지금 다 서 있잖아요. 그럼 내가 애들을 좋은 거 입히고 막 같이 놀아주고, 물론 아기 때는 그럴 시간이 있긴 했어요. 저녁에 애들 자기 전에는.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은 어느 날 누가 그래, 아빠는 왜 우리하고 안 놀아줘? 맞아, 나는 애들하고 놀아주지 않고 밖에서만 놀았거든. 별로 놀아준 게 없어요. 근데 내가 안 놀아주니까 다른 사람들이 놀아주더만. 그래가지고요, 뭐 영어 같은 애들이 그래요. 목사님, 애들 우리가 키운 겁니다 그러더라고. 알았다, 누가 키운 건 맞다 해라. 그러고요, 이제 제가 지도했던 아이들이 커서요, 우리 아이들 지도하고 있더만. 데려다 놓고 막 혼도 내고요, 막 꾸중도 하고요. 얼마나 쌤통이든지. 내가 말 못하는데 부르다 놓고 막 혼내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내가 이제 대들로 받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기로 온 힘을 다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요, 책임지셔요. 저는요,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하지 아직 다 안 봤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받을 아이들의 복은 더 남아있어요. 어느 날 원생이가 장학금을 받아고 제가 여유롭게 삶을 사는 말에 그래요. 아빠, 이거 참 하나님께 감사 그러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했어요. 원생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다 엄마 아빠 덕인 줄 알아. 왜 그러더라? 엄마 아빠가 그만큼 심었어. 너희들은 그렇게 받는 거야 이제. 너희들은 수혜자야. 앞으로 더 받을 겁니다. 지켜보세요. 부모한테 그건 사실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완전하게 책임진 하나님. 자기 하나님, 자기를 기뻐하는 자인데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렇죠? 물론 이런 것은 극히 옅은 믿음에만 해당되는 얘기죠. 더 강한 믿음, 큰 믿음에는 큰 시련과 환난이 있겠죠. 나머지 여러분 진로요. 어떤 친구들은 진로가 막히고 어떤 일에 막히고 저래 막히고 어떤 잘 되고 그런 거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요, 좀 안 됩니까? 나는 다른 거 있어. 기다리면 돼요.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냥 교회에 붙어 있으세요. 그럼 사람들이 말하는데 거기 교회에 있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밥도 나오고 떡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그러죠? 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이렇게 자신 있게 하는 얘기가 저도 증인이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동안요, 정말 하루에 고등학교 3년을 학교 교실에서 잤어요. 여름이나 겨울이나 상관없이. 그러고 공부했던 사람. 머리가 나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그럼 그렇게 공부했으면은 뭐 이제 그쪽으로 갔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여기 서 있잖아요. 제일 경멸했던 게 교회예요. 근데 저는 여기 서 있잖아요, 지금. 그걸 누가 인생을 알아요? 몰라요. 저는 그래서 아이들을 보잖아요.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하든 공부를 못하든 지금 뭐 행실이 좀 바르든 좀 안 바르든요, 어떻게 보느냐. 옛날 교장 선생님들 말이 생각나요. 여러분은 국가의 기둥입니다. 여러분은 보배입니다. 진짜 그 말을 저는 이제는 이해를 했어요. 맞다. 진짜 국가의 보배이고 국가의 기둥이고 정말 보석과 같은 존재들이고. 맞아요.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그래요. 좀 뭐 처질 수도 있고 좀 뛰어날 수도 있고 아무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달라요.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어요. 완전하게 있어요.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이 하나님 이렇게 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사단이 뭐 한 거예요? 사단이 결박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요?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맞죠? 이게 20장에서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 말이. 그래서 사단은 완전히 뭐 했습니까? 결박되어져 있습니다. 무적행에 던져져 있습니다. 인봉이 되어 있습니다. 절대 이기지 못하면 로마서 8장 31절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천년이 자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그렇죠. 이전에는 이스라엘 제외한 모든 만국의 하나님을 몰랐죠. 그런데 지금은요, 이스라엘 제외한 모든 만국의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잖아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후에 큰 환란이 분명히 있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환란이 진짜 감사해요. 마태복음 24장 17절로 28절까지 보니까 24절까지입니까? 8절까지 28절까지 보니까 뭐가 기도하라고요? 그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걸 단초로 보면은 어쩌면 하루 안에 끝날 수도 있어요. 그날을 감했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길어봤자 6일입니다. 아무리 길어봤자 6일이에요.
이 정도는 우리 견딜 수 있잖아요. 그렇죠? 6일 굶어도 사는데. 이 정도에 끝난 대화환란이 있어요. 이때가 잠깐 놓인다고. 그럴 때 막 문제가 일어나고 세상이 막 일어날 때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특별히 예수를 의심하지 말고 부인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4절, 5절, 6절을 봅시다. 이제 오늘 이 정도 설명을 하면 충분할 것 같기 때문에.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약속하죠.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12족속을 다스리고 심판하리라.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계시록 4장에 보니까 24장로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계시록 6장 9절에 보니까 순교한 자들이 그렇게 되어 있었죠.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과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계시록 17장에 보니까 이런 자들은 뭐 했습니까? 뭘 못하겠어요? 거래를 못하게 했죠. 그렇죠? 13장 17절에 보니까. 자, 그러한 자들이 살아서 뭐 했습니까?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에베소 2장 1절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느니라. 요한복음입니다. 5장 24절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표를 그려주면 됩니다. 자, 첫째 사망입니다. 첫 사망. 이거 말하면 육신을 말합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해당됩니다. 그렇죠? 육신은 다 죽잖아요. 성도도 죽고 불신자도 죽습니다. 그럼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자, 이 둘째 사망은 뭘 뜻하는 겁니까? 이것은 지옥을 뜻하는 겁니다. 누구만 해당됩니까? 불신자만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부활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 구원을 뜻하는 겁니다. 누구만 해당됩니까? 성도만 해당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부활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해당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30절에 보니까 선을 행한 자, 예수를 믿는 자는 뭐로요? 생명의 부활로. 그런 사막에 그렇지 않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생부, 신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뭐가 있다고? 복이 있도다.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살아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살아서 하나님과 누가 함께요? 자, 요한복음 14장 18절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이 되겠죠.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좀 꾸짖긴 했습니다는 사도행전을 봅시다. 2장 1절에서 4절 각 사람이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 하나님 오셨죠. 자, 고린도전서입니다. 6장으로 합시다. 19절에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했냐.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왕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계시던 우리 또한 왕으로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살아있는 자들이고 살아서 주와 함께 뭐하고 있는 겁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어떻게 다스립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33절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매이지 않습니다. 그게 다스리는 것. 방금 얘기했죠. 모든 문제 다 매이지 않습니다. 그걸 왕이라고 말하는 그게 왕자입니다. 이거 승리하는 걸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 승리가 우리한테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삶에 어려움이 왔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그 어려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일이요. 그걸 기대해야 돼요. 반드시 그걸 기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적인 걸 기준으로 절대 보지 마세요. 언제나 무슨 기준으로 보자고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말씀의 기준으로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던 이는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 저를 이상하게 봤어요. 교회에서도.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누가 맞아요? 한 번도 제가 틀린 적이 없어요. 말도 안 된다는데 다 말이 돼요. 지금 여러분 잊어버렸겠죠. 내 옛날에 종등부 사회가 하던 얘기. 종등부 소련에 가면은요, 선생님들이 제일 큰 일이 뭔지 압니까? 저녁에 쌍쌍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잡아오는 일이 제일 커. 진짜요. 그게 교사들의, 그러니까 교사들이요, 30여 명 되는 교사를 따라가는 교사 6, 7명밖에 안 돼. 왜 2박 3일 죽을 고생하면 안 가는 거야? 차라리 10만 원, 20만 원 후원금 내고 안 가불지. 안 가요. 진짜 그랬어요. 교사들 제가 그랬어요. 소련에 가면은 레크시에는 아무것도 없다. 1강부터 9강까지 2박 3일 내내 메시지만 할 것이다. 교사들이 펑 짜고 저를 쳐다봐요. 그럼 조용히 어떤 교사가 전사님 아직 이제 전사 처음 해갖고 잘 모르시는데 그게 안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책임진다고. 진짜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뭘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그게 회복됐다면 놀이보다 말씀을 더 즐거워한다. 레크레이션보다 말씀을 들을 때 그 영은 반드시 살아나야 되겠다. 이 수련회는 이 하나님의 회복된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될 것이다. 어떻게 될까요? 100명을 못 채워봐서 수련회를 갈 때 아이들을. 근데 160명, 180명이 갔어요. 광고를 그렇게 했어요. 오지 마라. 진짜 예배드릴 사람 많아. 알았지? 오지 마. 자, 이 얘기가 부모들한테 전달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부모들 다 전사님이 수련회에 가서 놀 생각하는 사람 오지 마라 하더라. 전달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저는 계산 못 해봤어요. 다 됐겠죠. 그럼 부모들 마음 어떻게 됩니까? 폰해야죠. 두 번째, 이번 수련회에 조장할 사람들 따로 나와. 2달 동안 훈련시켰어요. 조장훈련 따로 시켰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조장으로 딱 세워서 24개 조를 편성을 해줬어요. 그 아이들, 그리고 교사들 훈련 따로 했어요. 여러분들은 옆에서 앉아있는 꼬다는 버릇차량이 되는 것이 성령의 인도 받는 겁니다. 정신문제 있는 사람은 끼어듭니다. 절대 끼어들었다 보고 오면 바로 집에 돌려보낼 때 그런 보고 올라오지 않게 하세요. 근데 꼭 한 사람, 그런 사람 올라왔어. 나중에 그 회기도 못 채우고 중등부 교사 그만뒀어요. 자기 문제가 심하니까 안 되죠. 근데 교사들이요, 수련회 와서 처음으로 뭐 했냐, 전사님, 수련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내 인생 처음이라고. 우리 처음으로 36개월 왔으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이렇게 재밌을 수가. 2박 3일 동안 이만큼도 손댈 게 없어. 1강부터 9강까지 하는데 돼요, 안 돼요? 기억해야 된다니까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니까요. 항상 이상해. 왜?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움직이니까. 그래 자녀가 왜 5명이 됐냐고요? 그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다 없었어요. 전사님 아이 하나 키우는데 2억 든대요. 그럼 나는 10억 벌었네. 사람들이 애 낳지 말라고 한 명 키우는데 2억 든다고. 그럼 나는 10억 벌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말이 안 통하지. 뭐라고 얘기했느냐? 분명히 교회가 못하면은 국가가라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국가를 들어서 할 것이니까 그런 걱정 마세요. 나는 늦어서 그렇지 안 늦었으면 10년도 가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국가 해요, 안 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요,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는 때예요. 뭐가 다 해서 시대를 바꿀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근거한 생각만이 시대를 바꿀 수 있고 앞서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보에 잘 우리 보지도 않는 거 있잖아요. 이제 교회로. 저는요, 이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세계가 미쳐 돌아가잖아요. 조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터치해 주시면 가능해요. 이제 교회로. 아이들이 몰려오고 어느 모든 교회 우리 학생들이 그냥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 시대가 분명히 올 겁니다. 좌절의 시대가 아니에요. 생각 조금만 바꾸면 돼요. 하나님 하실 거니까. 우리는 그걸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요?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살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이까지 자기 살지 못하더라. 당연히 살지 못하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음부에 갇혀서 영원토록 고난을 당하다가 언제 살아납니까? 부활할 때가 오죠. 요한복음 5장 29절 30절에 심판의 딸 주님이 다시 오는 재림의 그날에 영원한 심판을 받죠. 그래서 마태복음 보니까 25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서 입은 영영한 적벌에 들어가는 그 심판을 받는 것이죠. 이게 지금 그 말씀이요. 그래서 누가 복이 있다고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이 있고 우리는 지금 첫째 부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당연히 없죠. 이제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해요? 못해요? 못해요. 유혹은 하죠. 언제든지 유혹을 하기 때문에 유혹으로 지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유혹을 뭐 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고 뿌리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권세가 없는 겁니다. 이제 어떤 다른 나라가 있어서 그러는 건데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복음의 제사장을 말하는 겁니다.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합니까? 왕노릇. 1000년 동안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이 사며 우리는 이 사명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 잡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 사명에 한 명이라도 더 있는 게 좋겠죠. 예,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모든 교회가 아름답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 참 반가운 일입니다. 아름다운 일이고 저와 여러분 그 일에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는 오늘이 되게 하고 특별히 고난주간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생각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의 종된 자에서 죄성에 매이고 사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언제나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자에서 소망 없는 자에서 멸망하는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과 함께 왕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 돌아가는 그날까지 주의 영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의 영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증인의 삶으로 서게 하시고 예배자의 삶으로 서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